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보기엔 현대인의 이런 현대적인 상황에서 그런 문맥을 따져 볼 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돌아보면서 뜻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가지게 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행하는 영적인 교만함과 그 자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보게 되면 이 구절들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과 또 이방인 신자들의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 18절에 보면 이방인 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또 그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참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출석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정말 적은 무리, 또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 공동체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유대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11절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절대 회복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였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확실히 바울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타이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떤 뜻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완전히 엎드려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아주 완전히 완악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이, 유대 지파들이, 유대의 공동체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구원을 펼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11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방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폄하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사명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인 것 내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고, 유대 민족에게 더 이상의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답을 통해서,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고 펼치시고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 시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결단코 돌아올 수 없는, 포기되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구원받는 길을 유대인들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싶은 것은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이방인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15절에서의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절의 뒷부분에서 또 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유대 민족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구원이 활기를 더욱더 띠게 될 것이고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12절의 말씀을 같이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 부분까지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의 책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3단계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펼치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11절과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그는 첫 번째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팀 켈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부정적인 시기심이 아닌 긍정적인 시기심이 나게 만들어서 유대인을 얻게 되는 그것을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로는 유대인들이 더 충만하게 더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유대인들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놀라운 유대 민족이 그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미래를 팀 켈러가 3단계로 인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버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열심으로 전해서 바울은 그 열심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 긍정적인 시기심을 그들을 향해서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적어도 바울같이 돌 던지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돌 던지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자였지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기심을 갖는, 그런 긍정적인 시기심을 갖는 유대 민족이 조금은 돌아오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민족이, 유대의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거기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16절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6절에서 보았듯이 이 두 가지 예 중에 첫 번째 예인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다른 떡덩이도 그러하고 라는 말씀은 70인역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이 거룩한즉 나머지 떡도 거룩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거제의 규례에서 온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덩이 모두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덩이의 일부분, 대표되는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면 그 거제로 드린 그 대표된 것으로 인해서 그 처음 떡으로 인해서 나머지 떡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떡덩이들도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가지까지도 거룩하다라는 뜻이 예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드린 떡덩이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나머지 떡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곡식가루였던 아브라함을 받으셨고 또 이삭을 받으셨고 야곱을 받으셨고 다윗을 받으셨고 모세를 받으셨고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받으신 그 처음 떡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떡인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보기에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까지 거룩하다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들인 이스라엘 민족도 그 공동체도 거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지만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기에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17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야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꺾여진 가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시고서는 그 가지친 그곳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 아까도 말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 그 축복을 이제는 이방인들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지 접붙임을 할 때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 농부들이 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그것이 재배되는 참 감람나무와 비슷한 품종이지만 열매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돌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올리브는 기름이 많지 않고 향기롭지도 않아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균에는 아주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균에 강해서 돌감람나무 뿌리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참감람나무가 잘 되어서 열매를, 그렇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로 접붙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에다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균이 아주 강한 돌감람나무의 성격대로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참감람나무 뿌리에 돌감람나무를 줄기를 붙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져서 거두게 되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돌감람나무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소용이 없는 것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접붙임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둘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래서 참감람나무인 그 가지들이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져야 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우리를 참감람나무 되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붙이셔서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하신 농부의 근거는 그 다음 구절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시기를 갖게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형상은, 정말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이 현상은 믿음으로만 그 근거가 되어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자들이 18절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왜 저들은 저것밖에 안 되지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한번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두 절 사이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넣고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왜냐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널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고,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당한 그런 가지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일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가지치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렇게 결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고 그 접붙임을 당한 상태로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찍혀서 가지치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 인자함에, 하나님의 인자함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함에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자신의 행위를,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밀어냈습니다. 그 밀어냄을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준엄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를 접붙임을 다시 받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연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실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다시 불러 그들을 접붙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 가지에, 제 나무에 붙어 있었던,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 교만하지 말거라, 하나님 뜻 안에서 있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거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지내거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 모두의 실수까지도, 아니 이 팬데믹의 코비드-19의 이 팬데믹의 이 모든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한 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의 모든 교인들에게 겸손함을 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겸손하게 주를 인정하며 주를 높이며 오늘 하루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